사도행전 17장에서 19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그때 당시에 아주 큰 핵심적인 도시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의 아딘, 그리고 18장의 고린도, 그리고 19장의 에베소는 이 헬라 문명의 핵심적인 도시들이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작은 여신상을 만들어 마치 마술적 힘을 가진 부적처럼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에베소는 우상이 아주 만연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18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원했던 곳이 있어 감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배편 때문에 잠시 에베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아시아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셨었습니다. 그 아시아 지방의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그 성령님이 막으셔서 무산됐던 곳입니다. 그곳에 다시 왔고 사람들도 오래 있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제 서원 제사를 드려야 했기에 더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올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던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신은 떠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서원 제사를 드리고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을 거쳐 다시 에베소로 올 때 이제 그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본문 24절, 25절에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정치적, 학문적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받은 율법학자고 또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은 가르쳤지만 정작 예수님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 19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거쳐 다시 에베소에 왔을 때에 몇몇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왔던 그 몇몇 사람을 볼 때 이들도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이들이 아볼로의 제자들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 주의 도를 준비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지만 그 메시아,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그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정작 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지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로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였습니다. 불의 세례란 그 죄를 태워 없애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란 그 사람 안에서 내주하시며 계속 말씀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작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이들은 요한회에서 그 마음밭은 준비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에 관한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고, 성령 세례란 말은 들었지만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제자들, 아볼로와 그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또 알게 됐고 또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을까요? 18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회당에서 열정적으로 자기가 아는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아주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를 잘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혜롭게 다가갔습니다.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도를,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는 율법학자였고 또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제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부부였습니다. 또 여자인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을 보면 그 역할이 더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율법학자가 사업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바라볼 때에는 결코 좋지 못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누구에게나 배우고자 하는 아주 겸손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볼로에게 임했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이제 아볼로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제 아볼로의 눈이 되었습니다. 그의 능통한 이제 지식은, 그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바울이 만났던 그 아볼로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은 요한이 믿으라 했던 바로 그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오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방언이나 예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령으로 또 다른 은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음이 깊어져가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도 생기게 되고 지식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경험입니다. 이것을 거듭났다,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해 또 많은 열매를 잘 맺어갑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이제 과거의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해서 성령님과 자주 부딪히고 그 열매도
부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잘 익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의 방향을 보게 합니다. 아볼로와 그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아주 가까이 있었지만 정작 은혜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것이 준비되었지만 거기서 멈춘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그 사람은 아볼로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을 또 선물로 받았다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주님의 유익한 일꾼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들,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심는 것이든 물을 주는 것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유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창조 질서와 그 율법도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충만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 실천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자라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